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나온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6장에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역이 일어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배경을 잠깐 보면 그 반역의 주동자들은 4명이었습니다. 먼저 레위 지파의 고라라는 사람이 주동자였고, 그리고 그 고라를 따르는 3명의 또 다른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4명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면서 한 말이 뭐냐?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겁니다. 고라는 나도 레위 지파인데 같은 레위 할아버지의 자손인데 나라고 지도자와 제사장이 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왜 모세, 아론 너희 둘만 이 백성의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느냐? 나도 레위 지파다, 이런 얘기고, 또 르우벤 지파 3사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우리는 맏아들 장자인 르우벤 지파 후손이다. 우리가 장자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못 될 이유가 없다. 왜 레위 지파 너희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왜 아론과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왜 너희들만,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위에 군림하는 거냐? 하나님은 아론만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의 정당성을 또 필요성을 부인하고 불만하고 의문을 품은 거죠. 그래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반역에 이스라엘의 다른 족장들, 장로들 250명도 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반란의 규모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땅을 쫙 가르시고 입을 벌려서 그 사람들을 다 땅에 파묻혀 죽게 하시죠. 반란에 가담한 모든 백성들은 이쪽으로 서고 나머지는 이쪽에 서라. 그래가지고 이쪽에 서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은 산채로 다 땅 밑에 이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이런 모습을 봤으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고, 저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게 맞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놀라운 건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나머지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보러 니들이 죽였다,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이러면서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세요. 그리고 이번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49절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또 맞아서 또 죽어요. 또. 그래서 이 일로 대략 1만 5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줄 필요성을 느끼십니다. 내가 확실히 누가 내가 택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인지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겠구나. 첫 번째, 뉴태지를 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누군지 확실히 내가 정한 대제사장이 누군지 확실히 보여주시고자 한 게 지팡이의 표징이었어요. 어떤 표징이냐? 이제 민수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별로 지도자가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게 하십니다. 12개 지팡이 가져와라.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12지파니까 지팡이가 12개겠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 위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 조상의 가문이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지팡이에다가 지휘관 이름을 그 각 지파 지도자 이름을 쓰고 지파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 거하고 네 거하고 바뀌었다는 둥 저게 내 거라는 둥 이런 말 못하게 지팡이에다가 지파 이름 레위 지파 아론 유다 지파 누구 이렇게 써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 4절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지팡이 12개를 쫙 두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하시느냐?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언약궤 옆에 12개를 두고 하루가 지나면 내가 택한 자, 내가 세운 대제사장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텐데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 야, 누가 네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 누가 너 보러만 지도자가 되라고 해서 하는 말을 내 앞에서 이제 못하게 하겠다. 이거 말씀을 하시죠. 더 이상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대제사장의 직분에 이 일을 달고 도전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결과 어떻게 되느냐?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원어에는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입니다. 아몬드가 열린 거예요. 아몬드 나무 지팡이였나 봐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렇게 싹이 트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들었더라. 이름을 아까 다 적었잖아요. 이거 내 지팡이, 이거 네 지팡이.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그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시 8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하룻밤 만에 어디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죠? 지팡이가 뭡니까? 나무를 깎아서 말려서 칠까지 한 거예요. 칠까지. 근데 거기에 하룻밤 만에 싹이 트고 싹만 튼 게 아니라 꽃도 열매도 열립니다. 보통 싹이 트고 얼마 있다가 꽃이 피고 그리고 한참 지나야 열매가 맺는데 이건 하룻밤 사이에 3가지가 죽은 나무 지팡이에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에 계속 보관하게 하십니다. 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어야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대제사장은 그 직분이 보존되며 불변한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시고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이 신약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은혜 시대를 위한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들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아론 이 대제사장의 지팡이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난 이 사건도 역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모형이고 예표이고 그림자예요. 무엇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아론과 그의 싹이 난 지팡이가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19절이나 확실히 선포해요. 누가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여러 번 얘기해요. 3군데만 보겠습니다. 10군데 중에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누구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대제사장과 그의 싹난 지팡이는 구약에 장차 오실 진짜 대제사장의 그림자고 예표고 모형이고 실체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분이다. 대제사장으로. 그러면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제사장의 핵심 역할이 뭐냐?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죄된 인간이 곧바로 직접적으로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직접 곧바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사이에 중재해 줄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제사장을 통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강복을 받도록 하시려고 중재자 제사장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운 인간 대제사장은 말씀드렸듯 그림자요 모형이고 불완전한 예표이고 장차 올 온전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실체이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오직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인간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하여 아뢰일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의 표중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럼 두 가지 진리를 좀 또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지팡이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면 나머지 싹이 안 난 11개의 지팡이는 뭘 상징하고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의 모형이냐? 이런 거예요. 스스로 내가 구원의 길이다. 내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다. 내가 하늘이 보낸 자다 하는 사람들의 예표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냐, 지가 그리스도이냐 하는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표하는 게 싹이 안 난 11개의 지팡이들이에요. 첫째로는 다른 종교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종교와 그 종교 창시자들. 내가 인류를 구원해 보겠다고 한. 또 하나는 자칭 예수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나는 신이다가 아주 핫하죠. 사람들은 근데 난 크리스천들은 JMS나 교회나 크게 구분을 안 해서 생각해.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똑같아.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참 문제예요. 이게 뭐 나는 신이다 같은 데 나오는 JMS 정명석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다 지가 예수라 그러죠. 다 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래요. 자기로 말미암아 구원 못 받는데요. 이거 다 싹이 안 난 11개 지팡이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하신 참되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유일한 제사장이요 중재자야. 나 이외에는 하나님께 너희가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럼에도 종교다원주의 같은 사상들은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어찌 하나뿐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각 종교에는 나름의 다 구원이 있는 것이고 다 진리고 다 길이야.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건 인간인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고라당의 말과 비슷한 거예요. 고라당이 뭐라 그랬느냐?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 왜 니네만이냐?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도 다 나름 거룩해. 다 진리고 구원의 길이야.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시죠. 17장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나에게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정한 중재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텐데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만 구원이라고 하느냐? 왜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이 된다고 하느냐? 왜 그렇게 기독교는 마음이 좁으냐? 왜 목사들은 편협한 소리만 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다 나름의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다 똑똑한 사람 많고 거기도 다 나름 좋은 말 진리의 말 많다. 왜 기독교는 혼자 너만 잘났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정한 진리에 대해 불평하고 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절대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낸 방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중재자, 하나님이 정한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정한 자만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갈 테니 거기서 기다리세요. 2시간 있다가 저 길로 갈 거니까 만나주세요. 마중 나오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인간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날 때도 누가 정해야 만납니까? 내가 몇 시에 갈 테니까 나 만나러 나오시오.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인간을 만나려고 해도 어림도 없어요. 대통령이 정하는 시간에 대통령이 정하는 그 대통령 경호실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먼저 초청장을 보내든지 일정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신원조회 다 하고 검색 수색 다 하고 엑스레이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야 억수라도 한 번 합니다. 억수라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해군 학사장교로 해군 사관학교에서 근무했는데 사관학교 졸업식에 대통령입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어요. 6개월 전에 와가지고 학교를 싹 뒤집어요. 무슨 뭐 폭발물 처리반하고 뒤지고 뭐하고 그 다음에 뭐 며칠 전부터 신원조회 또 다 하고 옥상에 다 저격수들 배치 붙고
몸수색 다 하고, 그러고도 저는 못 만났어요. 졸업생들만 악수 딱 하고 다시 갔어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맘대로 간다고 나는 이 길로 갈 테니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사람이 정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민수기 3장 38절입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어떻게?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대제사장 이외의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는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자가 정한 길이었어요. 4장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누구냐? 제사장 이외에 다른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들이 죽으리라. 아무나 함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모형이자 예표라고 그랬죠. 이 시대, 신약 시대는 오직 실체이신 우리의 하나님의 정하신 대제사장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를 통해서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예수, 우리는 오로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 기도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고 내가 그냥 기도해봐야 중재자가 없으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으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죄인된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통해서만 기도가 아버지께로 상달되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유일한 길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절.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이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직 예수가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21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사람이 죄를 지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다 지었어요.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죄 지어서 지옥 간다 그러면 다 가야 돼요. 인간이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해서 못 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인간 대제사장, 하나님이 정하신 대제사장을 거절하고 거부한 고라당이 심판당했고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침을 당했습니다. 하물며 예표가 아닌 실체이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는교회 성도님들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중재자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들고 바라보고 그 예수를 전하는 복된 성도 교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제사장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뭐냐? 구약시대에 우리가 읽은 대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기적이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법궤에 넣어 대대로 보존하게 하시죠. 5절 다시 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어떤 강으로? 죽은 지팡이에 싹 트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이제 못하게 하리라
그러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의 예표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예표이고 그림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무 지팡이, 오래전에 생명이 다 떠난 나무 막대기입니다. 나무를 잘라 깎아 말려 칠한 게 지팡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확실히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존재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기운이 없는 나무 막대기에 하룻밤 만에 그 마른 지팡이에 싹이 트고, 혹시 만들지 얼마 안 된 지팡이면 움이 틀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게다가 꽃과 열매까지 나오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예수님의 육체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죠.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중재자 대제사장이냐?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구약시대에는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 트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거고, 그건 모형이고, 실체인 신약시대에는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부활만이 참된 하나님이 정한 대제사장이라는 증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자님이 똑똑해도 훌륭한 분은 맞아요. 훌륭한 분은 맞지만 하나님이 세운 인간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중재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 부활의 표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 죽고 상심해서 이렇게 살다가 제자들 다 보는 데서 돌아가셨죠. 지금도 그 공자의 무덤은 중국에 있습니다.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하긴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왜? 부활했다는 소리를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부활의 징표가, 표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시 기록을 보면 음식 잘못 드시고 식중독 걸려서 앓고 앓다가 돌아가셨죠. 죽었다는 얘기만 있지 다시 살아났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함마드도 역시 양고기 상한 거 먹고, 이렇게 옛날에는 상한 거 먹고 많이 죽었어요. 양고기 상한 거 먹고 앓고 앓다가 죽었다고 그러죠. 제자들이 혹시 예수처럼 부활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장사 안 지내고 기다렸습니다. 시신을 넣고. 근데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장례를 치르죠.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 11개의 싹 나지 않은 지팡이입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도 이만희도 죽을 거고, 안산홍도 죽을 거고, 정명석도 죽을 거예요. 그 뒤에 뭐 2만희 말고 3만희, 4만희 나와도 아마 다 죽을 겁니다. 부활은 안 할 겁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왜? 오직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아버지께 나아갈 우리의 중재자요, 중보자요,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증인도 많고, 실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본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 일시에 500여 명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이건 집단 최면도 아니고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역사학자들이나 이 부활의 실제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전 기록들이나 공식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부활했다라는 증거가 너무 많아서 당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기독교학자들도 이건 팩트다라고 인정하는 게 뭐냐? 많은 사람이 살아난 예수를 만난 건 사실인 것 같다예요. 예수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당시에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는 기록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요. 증인은 뭐죠? 자기가 직접 본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난 걸.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을 공격하는 일이 지금도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유일한 길을 마귀가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졸도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6시간 달려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졸도했고, 이게 무덤이 시원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회복을 해갖고 3일 후에 이렇게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이론입니다. 저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너 한번 쇳덩어리 달린 채찍으로 죽지 않을 만큼 맞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못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에서부터 찔러가지고 물과 피 다 쏟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동굴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네가 3일 있다 깨어나나 한번 해봐라. 아무도 말만 하지 실험은 안 해.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데다 갖다가 몰래 숨겨놓고 우리 선생님 부활했다라고 헛소문 퍼뜨렸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절도설. 졸도설, 절도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다른 건 다 관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너도 같은 패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다 두려워서 떨고 다 문 걸어 잠그고 자기들도 붙잡혀가 죽을까 봐 덜덜덜 떨고 있던 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는 예수의 무덤을 가서 그들을 그 무장 병력을 때려눕히고 예수님의 죽은 시신 훔쳐다가 어디 갔다가 숨겨놓고 야, 우리 선생님이 비록 이렇게 속절없이 가셨지만 우리 선생님 부활했다고 우리가 뻥치자.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을 위해서 다 고문당하고 12제자 중에 11명이 순교하거든요. 그 자기들이 꾸며낸 거짓을 위해서 다 순교했다. 말이 안 돼요. 영화 남영동 1985 또 옛날에 나왔던 1987 이런 영화만 봐도 사람이 고문당하고 가족을 위협하고 그러면 진실도 거짓으로 바꿔서 자백하잖아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훔쳐다가 숨겨놓고 자기들도 죽은 거 확실히 아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거짓을 위해서 고문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톱에 썰려 죽고 재산몰수당하고 이랬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자들은 붙들려 가서 매 맞고 죽임당하면서도 외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주 예수는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거 전하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진짜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때 끝났어야 돼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2000년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상징도 아니고.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정의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바로 아론의 싹이란 지팡이와 같이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심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듯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임을 증거하는 징표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이고 그 길도 진리지, 다 나름의 신앙이 있는 거고 다 거기에도 구원이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구원이 없어요. 천하 만민에게 이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그 예수를 증거하며 그 예수를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